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우리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확인하는 대로 물론 지금 솔로몬이 저자죠. 솔로몬이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지금 사원의 말을 가서 준 겁니다. 근데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이제 몇 단계를 나눠서 본다고 한다면, 기자인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의 어떤 근거 또는 경험 이런 걸 보았을 때 자기의 정적이었던 아도나이라고 하는 자기 이복 형제로부터 왕권에 대한 그 갈등 문제가 이렇게 있고 그랬었는데, 이거를 자기는 하나님 앞에, 물론 다윗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기를 내 아들로부터 아들에게 이 대를 갖다 있게 해주겠다, 그 약속이 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지금 법적으로 해가지고 왕통이 이은 혈육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그 왕통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는데, 지금 그걸 모르는 아도나이는 자기가 왕위에 올랐을 거를 짐작을 하고 만세를 부르잖아요. 그걸로 해가지고 결국 그 사건이 빌미가 돼가지고 죽게 되어지는 그런 그 지경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윗이 지금 이 르호보암에게 이런 그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근거를 통해가지고 너는 이쪽으로 가는 것이 지혜의 길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는 것이 이게 미련한 길인데, 지금 이 미련하게 가는 길을 경계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지금 이 약속을 따라서 가게 되어지는 것이 지금 지혜로운 길이라고 한다면, 곁길로 가가지고 가는 일들이 미련한 길입니다. 이 미련한 자에 속한 것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런 그 사람들에서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여기서 성취가 되어지는데, 이쪽으로 해가지고는 우리의 적 그리스도가 이제 여기서 등장을 하겠죠. 이것이 지금 잠언에서 보여주는 두 가지 큰 줄례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이 있고, 그 생명의 길이 아닌 이 심판에 멸망받을 이런 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솔로몬은 르호보암에게 지혜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이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늘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자기의 그런 어떤 인간적인 자기 그 인격을 놓고 보았을 때, 이걸 우리가 영성이라고 그랬고, 지성이라고 그랬고, 심성이라고 그랬고, 감성이라고 그랬고, 덕성이라고 우리의 인격적인 구분을 갖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으로 해서 죽었던 인생이 이 중생되어지는 걸 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심성, 잃어버렸던 그런 그 양대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인간의 타락한 그 심성이 상실한 마음대로 되어진 겁니다. 이 상실한 마음대로 만들어진 상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되었다고 한다면, 중생되어진, 회복되어진 이런 그 마음 상태를 갖다가 우리가 이걸 명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양대 언약을 잃어버려가지고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을 적에는 깜깜절벽인 거예요. 이 세상의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원수가 되어진 상태로 알아보지 못했던 상태였는데, 비록 중생이 되어졌을 때 이것이 밝게 드러나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진리의 세계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우리 고린도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마주보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어지는 상태, 이 명도에 따라서 밝아지는 정도가 결국 성도의 성장도를 비례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명철되어지게 되면 이 명철로 만들어지는 것이 신지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식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이 명철이 우리의 감성 부분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근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마음이 인격적으로 작용해서 드러나는 행동으로 우리 나타나는 이걸 모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략. 이건 은사의 실현이고, 우리가 어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가가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거죠. 이건 모든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삶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들의 이 어떤 마음이 이 마음에 의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이 세 가지 요소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요소가 결국 마음이고 이 마음이 깨달음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거다. 이걸 깨닫게 되어지면 이런 신지식을 알게 되어지고 알고 그리고 우리가 이걸 믿어져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 이것이 말씀운동 우리 서울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식의 원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식의 원리. 이거는 중생한 이성이 진리를 인식하는 어떤 주체로 설명이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우리들한테 진리 인식을 갖다 하게 하시는 것은 전 인격이 전부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이 이성 부분이 어떤 뇌 부분이 뭘 이렇게 숙지했다고 해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격언처럼 우리 이 삶이 살아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고 믿어 경외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 인식을 갖다 시키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성령을 이제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오전에 회의 때도 그런 그 성경 구절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대한 계시의 정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 해당되어지는 거야. 어떻게 우리가 깨닫고 그 다음에 큰 거를 어떻게 우리가 믿어져 가지고 경외하게 살게 되어지는가.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강구했던 기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 이제 12장을 한번 풀어가 보죠.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한다 그래요. 그러면 훈계라고 하는 것은 이 영성 이렇게 지혜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들이게 되어져요. 거듭나고 중생되어진 자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달게 때로는 채찍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혜가 없으면 말씀이 전부 이게 쓴 나물 같아요. 쓴 나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갖다 해가지고 제일 먼저 만난 물이 쓴 물이에요. 쓴 물. 그 쓴 물이 만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거기다가 나무잎을 넣어가지고 그 물을 회복시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무잎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인 거예요. 생명. 우리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과로 보여줬고 뭐 요한계시록에서도 여러 뭐 과실을 맺는 그런 그 나무를 보여줬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수많은 뭐 포도나무나 무슨 감람나무나 뭐 이런 그 나무의 그 생명에 대한 걸 비유했던 그런 거기도 하겠죠. 그런 나무를 갖다 넣었을 때 그 물이 단물이 되어져 가지고 비로소 그걸 먹게 되어집니다. 먹게 되어질 때 생명을 유지하고 광야 생활을 해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이 훈계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말씀을 듣고 말씀이 우리들한테 내가 정말 이렇게 죄인이었어 라고 하는 걸 깨닫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을 듣고 목사가 오늘 무슨 일이 있나 왜 나지? 라는 이야기는 훈계가 훈계로 들리지 않고 목사가 자기를 깐다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건 지혜가 없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나에게 양식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강구를 가지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이 지혜 있는 자의 기도가 되죠. 그러나 뭐 말씀을 갖다 들을 때 돈 버는 방법을 갖다 가르쳐 달란다든가 뭐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이치를 뭐 깨닫게 해달란다든가 이런 거는 별로 훈계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의롭게 하고 뭐 정직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이렇게 하는 책망하기에 합당한 이런 그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잠언서의 먼저 그 언약 부분에서 하나님의 그 방법적인 지금 이게 목적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방법적인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주보에 나와져 있죠? 그 주보에서 나와져 있는 대로 지금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지혜롭게, 그 다음에 의롭게, 그 다음에 공평하게,
그 다음에 정직하게. 이게 방법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당신이 이루실 품위로 또는 직임으로 또는 신분으로 또는 사역을 통해 가지고 이루실 것에 대한 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훈계를 받아들이는 이런 그 문제는 지금 하나님의 우리가 그 12장에 대한 그 상위 주제가 뭐로 소개가 되어져 있죠? 의로운 메시아를 훈계하는 걸로 되어져 있잖아요. 우리 메시아는 이 의롭단 말이에요. 이 의로운 분이라고 한다면 이 의로운 이분은 직임 수행에 있어서 하나님의 오직 의를 나타내는 직임을 수행하다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훈계를 받아들이는 자는 이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어져서 지혜 있는 자는 훈계를 기뻐하게 되어진다. 이게 훈계를 기뻐할 수 있다고 해야 쓴소리를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일반적으로도 그러잖아요. 친구가 정말 진정한 친구라고 한다면 싫은 소리를 갖다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이야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이 나쁜지를 몰라요. 왜? 좋은 소리만 들어왔으니까. 그 사람 누구한테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냥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짐작도 못했던 얘기를 듣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자기만 모르지 다른 사람 다 알아. 자기가 얼마나 그런 그 인간성이 잘못되어진 거는 자기만 모르지 그 주변 사람들 다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그 옆에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다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참 친구가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너희들이 얼마나 큰 죄인들인지를 아느냐? 그걸 우리한테 선고를 갖다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아니면 도저히 가망이 없는 인생들이야.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의에 도달한다고 짭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라. 그냥 너희는 그걸로 다 죽어. 멸망에 이르는 길이야. 나만이 오직 너희들을 생명으로 이끌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쓴소리를 갖다 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어느 정도 쓴소리인지를 아십니까? 십자가에 죽도록 쓴소리를 갖다 하신 거예요.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죽지 않고 싫은 소리 한다는 이야기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하시면서 그분을 우리가 이 훈계를 갖다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우리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훈계를 받아들이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걸 깨닫죠. 우리 쉬는 시간 때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이 직임자를 교회에서 세운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섬기라고 해서 직임자를 세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모든 교회의 어떤 주권이 성도들에 있기 때문에 성도와 그분을 갖다가 이 선거권을 통해 가지고 이분을 갖다가 선출이 되어졌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전히 주권은 성도들한테 있는 거지 그분한테 넘겨준 거는 이분들이 넘겨줬을 때 그 의도에 따른 직임 수행인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그분이 선출을 했을 때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자기 좋은 대로 직임 수행을 한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겠죠. 다른 사람 군림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섬기라고 그랬더니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랬더니 먹이기는커녕 독초나 먹이고 이래가지고 배나 지옥작시를 만드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었잖아요. 우리 이 지금 하나님의 그 의를 갖다 이루실 때 어떻게 직임 수행을 다 하시는지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하고도 직결되어지는 문제고 물론 르호보암으로부터 연결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그러죠. 왜? 이쪽에 이 선민국가는 선민국가 나름대로 지금 이 삼직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선지직도 있고 왕직도 있고 제사직도 있고 이 세 가지가 공이 이루어질 때에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맞는 그런 그 나라가 영위가 되죠. 그래서 죄를 짓고 그렇게 하다가도 선한 왕이 등장을 하게 되면 이들이 온전한 제사를 가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 선민국가의 이 제사직이 살아있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선지자, 아니 왕한테 듣기 좋은 소리만 쏙쏙 다 해주게 되면 엉뚱한 이야기 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 자기네들 그 이해관계에 따라가지고 삼박자가 맞아가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나라는 이건 선민국가가 타락되어진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이걸 다 이루고 살아왔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이렇게 살아왔고 남쪽 유다는 마찬가지로 그 살다가도 하나님의 선한 왕을 주셔가지고 다시 회복하는 그런 역사를 반복적으로 기억하게 하셨다.
이게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징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훈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징계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경계하는 그런 그 일이란 말.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데 끊임없이 우리가 이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이걸 크게는 우리가 인본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는 뭐 세속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즘 뭐 한간에는 이걸 만몬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이게 꾸려가는 이런 거고, 이건 신본주의예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말미암아야 되는데, 그 지혜를 놓치게 되면 철저하게 이런 인간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야 정말 나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 앞에 우리가 매달리게 되어져서 그분으로 생명이 유지가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이 징계를 싫어하게 되면 복 준다고 하는 데 따라가야죠. 예수님 믿으면 당신 핍박받아요. 예수님을 바로 전하려고 한다면 당신은 핍박받습니다. 그래도 환난 날에 기뻐할 수 있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환난 받는 건 질색을 해요. 왜? 여기서 복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말씀을 깨닫게 되면 내 남은 고난을 채우라고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야기는 뭐야? 한마디로 죽으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죽으라는 이야기 듣기 싫다는 거예요.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들, 훈계를 싫어하면 징계를 갖다 수월하는데, 이거를 결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짐승이라고 그래, 짐승.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고래도가 아니라 그 고래도는 짐승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것들이 칭찬을 뭔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갖다 해가지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칭찬은 당근이에요, 당근. 뭐 입에 들어가는 걸 뭘 주니까, 이쪽 육에 대한 걸 이걸 뭘 주니까는 그냥 그 주는 사람한테 그렇게 학습이 돼가지고 하는 거지. 주인이 이렇게 다른 어떤 걸 가지고 넌 고래는 고래처럼 살아야 돼 뭐 해가지고 바닷속에다 그냥 넣어놓고 그러면 그놈이 주인을 따르겠어요? 근데 이쪽으로 끌어다 놓고 어항 속에다 집어넣어 놓고 거기다가 뭐 먹거리나 주고 그러니까 거기가 결국은 지가 갇혀있다가 죽는 곳인데, 그게 주인이 자기 먹거리 줬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좋아하고 행복하고 그러니까 갇혀있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무적행 속에 빠져있는 걸 익숙해져 있는, 비진리로부터 자유로 옮겨지는 것에 대해서 꺼려하는, 이것이 이런 지금 잠언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들입니다.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되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죠. 이거는. 그러나 하나님과 버리기로 예정되어진 사람들은 결국은 정죄를 인해 가지고 그들이 심판을 받는 거거든요. 얘는 어떤 행동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인해 가지고 의롭다고 보시고, 아무리 이쪽에서 선한 일을 했다고 지네들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지 않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불의로 보시기 때문에 이 자들은 불의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믿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의, 이분이 우리 진리고 복음이고 이분이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 그들을 믿음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되어지는 거지. 여기 우리들은 어떤 율법주의적인 인간의 어떤 공로주의, 인간의 행위, 이런 걸로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의가 또 무엇인지 모르게 되면 관념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삶에서 나타나는 이런 것들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죠. 믿음이냐 뭐 과거에 어떤 그 토론을 갖다 할 때 성도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이냐 행위냐 뭐 이렇게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아니 믿음의 행위가 믿음의 행위인데 뭐가 믿음이 따로 있고 행위가 따로 있어요. 그거는 이런 것을 하나의 전인격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걸 우리가 전인적이라는 마음의 3대 요소가 이제 우리 지정의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요소가 우리가 인격을 가름하는 일인데 그걸 하나로 보지 못하니까 믿음이냐 행위냐 마치 이게 나누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의 문제다. 그런 그 토론은 사실은 아무런 의미 없는 토론이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2000년을 보아도 끊임없이 그런 그 일들이 많습니다. 뭐 예수님은 참 사람이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이원론으로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그때 결국 교회에서 정리하는 것이 예수님은 참 사람이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다라는 걸 묶어내요. 묶어내야 문제가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들 어떤 성경적으로는 그 원리를 밝혀내지 못했지만 지혜로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통섭의 정신을 알고 있었어요. 어떤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친 사람들의 모순을 알았기 때문에 그거를 묶어내므로 해가지고 진리를 지켜왔단 말이에요. 통섭. 이쪽도 다 묶어내는 그런 주장을 이야기를 함으로 한쪽에 치우치는 것을 균형을 잡아왔다. 물론 이제 성경 신학이 어느 정도 이제 명확성이 높아지고 하다 보게 되면 성경적으로 그 근거들이 다 실시가 되어 온 거죠. 어떤 한쪽에 치우친 것이 그때는 아직도 성경 신학적인 차원에서 이걸 밝힐 수가 없는 때니까 그때는 그런 식으로 교리를 보호를 갖다 한 거예요. 예수님은 참 신이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다. 라고 하는 그거를 예수님은 참 인간이고 참 신이다 라고 하는 걸 묶어냈단 말이에요. 그게 소위 통섭적인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성경신학이 이 정도로 밝혀졌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왜 참 신인지 왜 참 인간인지 라는 걸 성경적으로 우리가 밝혀낼 수가 있겠죠.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이 악으로 해가지고 굳게 설 수가 없어요. 왜? 이 하나님의 의면에는 이 기초만이 반석이거든요. 이건 모래예요, 모래. 여기다 이런 것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상황이 달라지게 되면 다 팽개쳐버려요. 우리 신앙생활을 할 적에 뭐 열심히 뭘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 행동에다 뭘 근거를 두려고 그래요. 신비적인 요소에다 근거를 두려고 그래요. 근데 뭐 그렇지 않은 것이 만약에 이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또 고민스럽잖아요. 왜 그게 또 아니라고 그러지? 뭐 이래가지고 고민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의에 기초가 되어지게 되면 우리들의 이 모략까지 이루는 우리의 모든 삶이 전 인격적인 신앙생활이 가능하게 되어진다.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진 것처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은 같게 한다. 마찬가지죠. 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 성도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이 선하신 말씀으로 해가지고 잘 드러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선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영광으로 이것이 비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쪽에 나라는 이쪽의 여자 이것도 하나님의 딸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딸이에요. 이것도 뭐 하나님의 아내고 이쪽도 하나님의 아내예요. 근데 이쪽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선한 뜻을 모르니까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은 같게 한다. 그러니까 어두움의 영광을 비춰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악이라고 하는 그 절대 이성을 드러내는 것이 이쪽 사람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선을 드러내시는 그 이성을, 절대 이성을 충족시키는 것은 이쪽 사람들이 일으킨단 말이에요. 이것도 영광이고 이것도 영광이에요. 근데 이건 빛의 영광이고 이건 어둠의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지. 그런 거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게 어딨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근데 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 이렇게 가지고 여유를 부리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죠. 불구덩이 속에서 하나님 여기서 사는 것도 살만하네요 라고 말하는데 그걸 어떻게 있어요 이거를. 그게 아니다. 이쪽으로 나와야 산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가 소개하고 이쪽으로 나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이 살만하다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말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여기서 이 자유를 얻게 되어진다. 이 사단의 권세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그래서 나중에 이 선민국가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일찌감치 망하잖아요. 이사야서에서 지금 이 정죄와 사죄에 대한 거를 설명하는 것도 이들은 망하고 망하는 가운데 이 사람들도 같이 유수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나라를 회복을 시켜주신단 말이에요. 그냥 회복에 참여가 되어지는 것이 이쪽에 지혜 있는 이 사람들이고 이쪽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멸망으로 빠져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물론 그 지파 중에서 이 사람들이 일로 오게 됐죠. 진정한 자유를 얻어가지고 마지막 날 돌아올 자와 중심이 되어져가지고 함께 회복에 참여하게 되어진다. 선민국가의 역사입니다. 선민국가의 역사.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대로 우리가 역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에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이런 자들만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나중 영광이 먼저 영광보다 승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빛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사람들. 이쪽 사람들은 어둠의 영광으로 그냥 가득 찬다는 거예요. 그거를 잘 모르게 되면 우리는 영광 그러면 무조건 오고 하나님이 뭐 이쪽의 것만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도 않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진노의 영광이 저기 이쪽에 그걸 멸하시는 진노를 갖다 보여주시는 것이 그 영광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의인의 생각은 공직하여도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다 그랬어요. 정직. 그냥 이 일을 갖다 하는데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가 걸린다고 해가지고 거짓말을 갖다 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 공직한 사람이 아니죠. 이걸 보면 알아요. 이것이 지금 성경에 나와져 있는 그런 어떤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뭐 다스리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는 섬기기도 하는가 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악인인지 의인지를 알게 되겠죠. 왜냐하면 의인의 생각은 공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괴율이니까. 그리고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오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그래서 끊임없이 이쪽에 사람들은 피 흘리는데 발이 빠른 사람들, 그 흘린 피가 결국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다 기도로 해가지고 상납이 되어지지만 지금 이쪽에서 그 아벨로부터 스가랴까지 이르기까지 수많은 선지자를 죽였던 사람들, 이게 전부 그 사람들이에요. 이 왕직, 제사직, 선지직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던 모든 선지자들을 죽였던 사람들, 심지어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죠.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오며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선민국가는 회복되어져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존재하지만 이거는 열방과 더불어서 거짓 선지자와 더불어서 무적행수에게 완전히 집어넣어주고 맙니다.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패려한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그래서 지혜대로 칭찬을 받는데요, 우리를 거듭나고 중생하게 해주셨던 것이 하나님의 그 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그 의를 믿도록 우리를 중생시킨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칭찬을 갖다 받지만 마음이 필요한 자, 마음이 필요한 자가 이걸 알았어요. 상실한 마음에 기초되어진 신지식, 근신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결국 필요한 그런 사람으로 정리가 되어지고 맙니다. 멸시를 받게 되어진다.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뭐 이래가지고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고 우리가 종을 부린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고 나의 주변을 다스리고 그럴 수가 있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통치하듯이도 우리도 그런 다스리는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몇 프로치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 몇 프로치 안 되는 재물을 주었다고 했을 때 지혜로운 자는 그걸 어떻게 그 재물을 다스리는가에 대한 그걸 이 지혜로운 자는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필요한 데보다 낫다. 뭐 혼자는 뭐 지고 만장해 지고 만장 해가지고 뭐 진짜 이쪽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빈 껍데기 안에 허망스럽게 짝이 없는 것들인데 그걸 가지고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쭉정이. 진리인 말씀을 먹을 데가 없어요. 전부 쭉정이만 있지. 그런 사람들보다는 사회에서 어떤 세속적인 가치는 또는 어떤 그 가진 거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이 의를 추구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다. 이는 잠언에서 좀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윤리적인 그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윤리적인 거하고는. 철저하게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모르고 여기서 뭐 의인은 어떻고 악인은 어떻고 그래서 의인이라고 말했던 거는 우리가 지키면 마치 의인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철저하게 복음을 왜곡시키는 일이에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자기의 토지, 뭐 우리 하나님께서 3대 언약으로 주신 거죠. 땅을 정복하는 그런 그 문제도 얘는 그런 그 자기의 그 토지를 경작하고 땀 흘리도록 하나님께서 저주를 갖다 했기 때문에 열심히 그렇게 경작을 갖다 하게 되면 먹고 살 수 있어요. 그 먹고 산다는 이야기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일이죠. 우리 조상의 아담이 어떻게 해서 타락을 했고 타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에게 저주를 내렸고 그 저주는 어떤 은혜 언약을 인해 가지고 회복되어지는지 그 복음을 깨닫는 자들만 회복이 되어지니까. 그러나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 방탕한 것은 이 주어진 그런 그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에게 만들어준 이런 시간 세계를 이걸 위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탕진하는 거예요. 탕진하는 거.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 이런 그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지혜가 없는 자들이다. 악인은 불의의 의를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니라. 악인은 불의의 의를 탐해요. 그러면 이게 전부 불의의 의예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어떤 그런 열매,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거는 결국 그런 걸 욕심을 내는 거야. 그러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 우리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 그 뿌리,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거로부터 우리가 이제 결실하게 열매를 맺는 거죠. 포도나무 예를 든 것도 전부 예수님의 이런 부위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지다. 그래서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을 터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런 원리를 설명을 합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을 인하여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래서 뭐 야고보서에서 그 입술을 조심하라 뭐 이런 그 이야기들도 전부 이 정직하지 아니한 진리를 선포하는 그 입술을 이야기하는 거짓된 입술들. 우리 참된 그 입술이라고 하는 거는 진리를 진리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일인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이 진리가 아닌 걸 가지고 적당히 인심이나 얻겠다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건 거짓된 입술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입의 열매, 신앙 고백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우리 어른들도 옛날 어른들도 말에 씨가 된다고 해가지고 늘 말을 덕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참 괜히 혀세치 잘못 놀려가지고 야고보서 선생이 우리한테 경계하는 일이 그거예요. 배라고 하는 큰 배도 자그마한 키에 의해 가지고 조종이 되어지듯이 우리들의 이 인격도 작은 세치 혀로 인해 가지고 이게 망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세치 혀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결국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고 드러나는 우리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말은 아끼는 게 좋습니다. 먼저 던져놓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또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끼고 또 아끼고 참고 견디고 그렇게 하다 최종적으로 뭐가 좀 굳어져서 이쪽 이야기로 결론이 떨어졌을 때 비로소 이 말을 내는 것이 지혜로운 거지. 아직도 이쪽에 있는데 이건 뭐 된장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주저리 떠든다는 이야기는
아주 천박스럽게 짝이 없는 그런 그 덕성의 문제. 할 수만 있으면 진리에 대한 이야기, 이런 그 이야기를 우리가 나눠야지, 없어질 것, 썩으면, 뭐 죽으면 좀 썩을 것들, 이런 거에 매달려서 사는 인생이 우리의 마치 어떤 본분인 것처럼 생각하는 건 미련한 일이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공고를 듣느니라. 이 사람들 다 자기 행위가 옳은 줄 알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그러잖아요. 아,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이것도 행하고 이것도 행했는데요. 왜? 자기 행위가 옳은 줄 알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널 모르겠다. 나는 널 모르겠다.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의 행위가 없는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왠지 뭔가 좀 공허한 것 같잖아. 그래서 자꾸 여기다 행위를 끌고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게 되면 그 의의 결과가 우리들의 이 모략으로 드러나서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의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지. 어떤 뭐 우리들이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무슨 하나님의 의가 된다라는 개념이 아니다. 로마서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입니다.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으리라. 그래서 이건 복음을 모르는 사람도 그랬어요. 한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네 그 깡패들 바지가랭이 밑으로 갖다 기어 들어갔다 하고 그런 그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힘이 없어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그 수욕을 참았고 끝내 나라를 제패했을 때 그 자들을 불러가지고 수용을 하다 하고 자기의 수화를 삼는 이런 그 국망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도 이치를 어느 정도 알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걸 지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을 안다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냥 당장 마음에 내킨 대로 입술을 터뜨려 놓고 보게 되면 이거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는 일이 되어지고 슬기로운 일이 아니다. 슬기로운 자는 수용을 참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랬고, 하나님께서 선민국과 수천 년의 역사를 섭리하실 때도 오래 참으셨어요. 인생이 70, 80 살 것만 그 70, 80 사는 근거를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비판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보시 가라앉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아니 인생이 70, 80 사는 그 인생이 자기가 온 생애를 경험을 갖다 통틀어가지고 이야기를 해봐 본들 영원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정점에 지나지 않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수년 경험을 했지만 이러고 입을 떠드는 그 이야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되어져야지 무슨 자기 그 잘난 경험을 가지고 시비를 가리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 비유를 말하느니라. 설명 안 하나 하나 전부 이제 설명이 이렇게 돼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해하고 있었던 역사적 배경만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잠언서를 읽어가게 되면 맞아 그렇구나. 맞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걸 해할 수가 있다고요. 그죠? 예, 혹은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심판으로 오실 때 백마를 탄 예수님의 모습이 뭘로 나타나죠? 입에 날선 검이 나옵니다. 그래서 심판할 때 해요. 그러니까 성도가 만약에 이쪽에서 어떤 불의한 지혜가 없는 미련한 이런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를 다 하고 정죄를 다 하죠. 너는 이래서 죄인이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정죄를 다 하겠죠. 그런 그 일들은 이제 거짓말로 드러내는 그런 그 입술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람들을 죽여요. 이걸로 전부 죽여요. 왜? 우리 바리새인들이 전부 그거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당신네 제자들은 어떻게 밥을 못해 손 하나 씻지 않고 먹냐. 그래가지고 정죄를 갖다 해요. 가늠한 여인 죽이려고 해가지고 끌고 오고 전부 정죄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율법주의의 특징은 정죄하는 데 있어요. 왜?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전부 정죄를 갖다 하는 거예요. 자기들 열심히 잘 살았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러나 복음을 깨닫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양약이 되어져요. 오늘 성경 힘 드셨죠? 예, 구약 기밀에는요 생명이 되는 그런 그 말씀을 먹게 된다고요. 또 진리를 갖고 소개를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소개를 하니까 이것이 진리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승하고 보호하는 증인의 역할이다. 이게 주님의 교회에서 하는 일이지. 주님의 교회가 무슨 세를 과시하고 그걸 평수를 이야기하고 무슨 조직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냥 가진 정죄를 다 당할끔 만들고 그 기준에 못 미치게 되면 그냥 뭐 내쫓고 기준에 못 맞게 되면 무슨 뭐 정죄를 하다 하고 이게 교회에서 할 일이 아니죠. 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들, 지혜로운 자들은 입에서 나오는 게 양약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근데 못한다고 해가지고 정죄하고 다 죽여버리면 뭐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우리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죄인인데. 그냥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걸 우정 잊어버리고 싶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정죄하는 거의 특징을 보게 되면 나를 면피하기 위해서 이걸 정죄하는 거예요. 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상대방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해요.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나는 어디 있다고요? 이쪽에 있다는 거야.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이 등에다 칼을 꼽습니까? 아닌 거예요. 그 말을 갖다 해야 하나요? 이미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뭐 성도를 갖다가 저주를 갖다 하고 있는지 축복을 갖다 하는지. 저주를 갖다 하면서 뭐 의를 위해서 한다, 뭐 교회 무슨 뭐를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전부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자기 변명이에요. 이쪽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의의 옷으로 우리를 갖다 가리켜 주셨는데 나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내가 이 죄인인데 누구를 갖다 정죄를 하겠어요? 내 꼴이. 내 꼴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우리가 끊임없이 이 양쪽의 걸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중생인으로서 두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우 중요한 어떤 자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을 가름할 때 매우 어떤 아주 이거 분별할 수 있는 좋은 길인 것 같아요. 딱 잘라가지고 지금 대립구조를 가지고 설명을 해나가니까.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라. 맞죠? 아무리 유익을 위해 가지고 추구했던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쪽 일은 70년, 80년 가면 전부 화장터 가야 될 일들이에요. 뭐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하더라도 70년, 80년 살다가 갈 곳은 그냥 불구덩이밖에 없어요. 이쪽은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 영혼들이 영원한 영생을 얻은 자들이 지금 누리는 곳이니까 그거는 영원히 보존이 된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괴율이 있고 화평을 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뭐 항상 기뻐하라, 뭐 우리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다 여기 포함되어지는 개념이겠죠. 성령의 열매를 얻게 되어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이 재앙이라고 하는 건 마지막 심판을 우리가 보면 됩니다. 과정적으로 여기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해가지고 쾌재를 부르는 일은 미련한 일이에요.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뭘 먹고 사느냐가 우리가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사느냐 아니면 썩을 음식을 먹고 사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나뉘어진다.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믿음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분밖에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을 갖다 해야 정직한 자들이지. 그래서 뭐 내가 조금 거들었습니다, 뭐 어쨌습니다 쉬운 소리 하게 되면 하나님께 다 불의한 자 속에 취고할 겁니다.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 두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그래서 미련한 사람들이 전파하는 것이 더 열심으로 전파합니다. 그냥 뭐 아주 때는 이때다 해가지고 거짓말인데. 그래서 지금 교계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운동이 되어지는 것이 이단용파예요. 이건 뭐 가족이고 뭐고 없어요. 지네들 그 믿는 대로 끌고 와가지고 맨날 뭐 그 교회당 앞에서는 내 딸 돌려도 해가지고 시위를 갖다 할 정도로 뜨거운 열심을 갖다 그저 갖추고 하지요. 여기서는 때가 아닌가 봐. 그랬을 적에는 기다려요. 참아요. 복음이라고 해가지고 아무한테나 이거 하는 게 아닙니다. 돼지의 발에 밟힐까봐 염려되어져가지고 믿을 만한 사람들, 뭐 이걸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선택적으로 이걸 복음을 전파하지요. 길거리 가면서 아무데나 하고 중머리 위에다 안수로 한답시고 이런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런 만행을 갖다 하고도 무슨 예수를 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를 전하는 것은 그런 무지막지한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 신사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과 주신 때를 우리가 깨달아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지, 다른 사람 앞에 무슨 뭐 그냥 저주를 갖다 해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아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그래서 교회 장로를 선출할까 할 때 그 장로의 직임 수행은 부지런히 한 자들로 하여금 부지런히 행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장로가 되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른 사람들이 장로가 되면 맨날 여기서 이짓거리 하다가 이 교회 이 집을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부지런하다는 건 뭐야? 부지런히 진리를 탐구하고, 부지런히 이 진리에 대한 걸 연구하고, 부지런히 진리를 갖다 선포하고, 부지런히 이 진리에 의해서 사랑하고, 이쪽으로 갖다 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이쪽으로 가지고 행세를 한다고 그러니까 꼴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결단이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인지를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하지. 하나님 앞에 이런 게 정말 엄청난 이런 거 일이고 궁극적으로 심판을 받을 일이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겠습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그러지요. 하나님의 이 무서움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없이 여기는 사람들은 불쌍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이게 멸망하는 사람들이 사는 길인데. 그 사람들은 불쌍한 거예요.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다 해가지고 뭐 자기 무슨 뭐 어떤 집안 일만큼도 안 여기잖아요. 그냥 이 교회를.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미련한 방법으로 이 교회를 지켜왔는데, 진리 좀 더 좀 뭐 공부를 갖다 했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갖다가 그냥 난도질을 갖다 해내가지고 부숴버리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게 안 되는 일.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냥 정직하게 진리가 선포되어져야지, 자기의 목적을 위해 가지고 뭔가가 선포되어진다는 이야기는 불의한 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니라. 똑같은 일이죠.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어요. 근데 그것이 번뇌케 해요. 근데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치유가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들어야. 근데 뭐 말씀을 알아야 무슨 치유가 되든지 어떻게 이상한 심령이 그러는데,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이쪽에서 완전히 돌판이라 완전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오게 되면 뭐 잠시 뭐 반짝이는 아이디어 있게 되면은 뭐 예나 듣고 뭐 이러고 말고 돌자바도 위에 떨어진 그 씨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 우리가 상실했던 밭이 회복이 되어져야 정말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이런 거 옥토가 되는 건데, 옥토의 열매가 결실이 되어지는데, 이게 상실되어졌던 마음이 회복되지 않았으니까, 회복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그 이야기예요. 아직도 회복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으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모든 열매는 전부 나쁜 열매들만 맺는 거예요. 나쁜 열매만.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그냥 우리한테 절대적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과 늘 함께 있다고 하는 거 확인하고, 그분과 더불어 산다고 하는 거 확인하고, 진리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내일을 진리 때문에 살아간다고 생각이 들어야 우리가 이걸 그래도 잊어버릴까 말까 하는데, 이건 뭐 다 잊어버리고 일주일 내내 이쪽에서 살다가 주일날 1시간 이야기 들으려고 그러면 이야기가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지. 그냥 끊임없이 그래도 성경을 공부하고 뭐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라고 어떤
하나님을 향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그런 움직임들이 주일날 말씀을 듣는 자세를 달리하게 만들지요. 이쪽에 준비가 일주일 안 됐으면 일주일 준비 안 된 마음 가지고 오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느닷없이 와가지고 뭐 별한 말씀 들어가지고 개가 천선되어지고 이런 일이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 섭리가 딱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쪽에다 놓고 섭리가 딱 하시는지 이쪽에다 놓고 섭리하시는지 우리가 하루 저녁에 한번 볼 일이에요. 내가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았는가 봐. 하나님 저 이렇게밖에 못 살았어요.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의롭다고 해주시는 걸 믿고 회개하니 저로 하여금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세요 라고 하는 끊임없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지. 이미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해가지고 뭐 그거고 나는 뭔 상관이야. 구원받은 사람이 그래? 그건 이미라고 하는 신앙에 갇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내가 섰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아직도 우리들한테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다. 그게 믿어지니까 우리 주님을 갖다 의지하고 그분이 가는 길을 인도함을 봤을 것 같지. 가난 다 갔다 오면 광야 생활 끝나는데 거기서 만나 먹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광야 일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 가게 되면 만나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농사 지어가지고 그 땅에서 나는 거 먹어야 돼요. 여기서 이게 누가 먹여줘요, 이제. 거듭나고 중생됐을 적에는 하나님 강제로 그렇게, 우리 중생시키셨죠. 그러나 일용할 양식을 삼는 거는 우리 농사 지어가지고 먹듯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을 삼아야 된다. 그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주님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오늘 하루 살아가기에 족한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말씀을 상고해 일용할 양식이 들어오지. 말씀은 전혀 없는데 무슨 일용할 양식이 있겠어요. 어디 입력시켜놓은 정보가 빼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어떤 요식적인 절차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들로 뭐가 나오기는 매우 어렵다. 아마 중요한 그런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방향이신 것 같습니다.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기를 미혹하게 하니라. 예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너희들이 바리새인들을 향해가지고 택한 백성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구나. 그 이야기, 지금 이런 그 이야기가 이웃의 인도자가 되는 것, 이건 우리 주님이 하시는 길이죠. 그러나 악인, 적그리스도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미혹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이웃도 멸망의 길로 인도하게 되어진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기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게으른 자, 이거 잡을 것도라고 그랬는데 제가 준비를 하면서 다른 성경을 보니까 각주를 달아놨던데 다른 식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게으른 자는 잡은 것도 먹지 아니하고 잡은 것도 먹지 아니하고 그런 걸로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의 그 부지런한 것으로 부귀가 만들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냥 게으른 자,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지 그러잖아요. 진리를 알면 뭐래요? 진리를 알면 이걸 진리를 안다고 그러면 이걸 양식을 삼아야 이 양식이 되지. 그래서 이쪽 사람들이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면서도 이쪽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이 진리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그렇다네. 남의 이야기. 이 객관적인 진리 아니에요. 이 객관적인 진리가 자기 주관이 화합되지 않으면 그 이야기 남의 이야기라니까요. 성경 지식이 박한 이 사람들의 이야기도 결국은 진리가 객관적인 진리, 절대 객관적이기 때문에 자기의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그러되 성경이 그렇다고 그러되 그래서 너하고 뭔 상관인데? 그래요. 아니 성경이 그런 거하고 지옥은 뭔 상관 있어요. 우리는 성경이 그렇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믿음으로 화합이 되어진 나의 문제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주관적인 우리 믿음의 문제예요. 절대 객관적인 진리는 주관적인 우리들의 믿음이 이게 함유되어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잖아요. 저희들도 이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들이 우리와 다른 열매를 맺게 되어진 것은 그들은 믿음이 화합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걸 무슨 신임 협동이니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게 무슨 신임 협동이에요. 신임 협동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기하신다니까. 하나님께서 허기하신다고 하는 이 원리를 갖다 빼놓고 만약에 여기서 요것만 하나님이 하시려고 나머지는 우리가 한다 라고 말하게 되면 신임 협동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이 성화되어져 가는 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진다. 뭐 이런 설명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곡해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객관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하신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은 열매가 맺게 되어지게 되면 하루를 정산할 때 깜짝 놀라야죠. 아, 오늘 또 이렇게 내가 이런 주제밖에 안 돼요, 주님.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눈물을 흘려내는 거예요. 회개는 또 뭐 단회적이래나? 그럼 회개하지 말고 작업하세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가 이 두 가지 요소 중에 이 죄의 이 어떤 육신의 소욕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걸 무시하면 안 돼요. 끊임없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다 두신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백성들 한꺼번에 다 쫓아내지 않은 거는 가시노릇하게 만들어 놓은 거라니까요. 우리로 하여금 애국에서 불러낸 분이 여호와라고 하는 걸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 여기다 남겨두신 게 아직도. 죄를 우리가 저녁 때 죄를 확인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아, 우리 주님이 나를 이 죄 가운데 있었던 나를 그냥 은혜로 불러내셨어.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한 섭리였다. 이걸 기억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준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뭐 구원에 뭐 이 이유가 있냐 없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흑백물기로 말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여기까지 할까요?